시편 140편 우리 시편 140편 찾으실 때 제가 두 가지 광고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0편 찾으셨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이 태신자 카드 작성을 했죠. 말씀 도중에 우리가 작성을 했는데 47장이 들어왔어요. 이 47장이 들어왔고 오늘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주셔가지고 48장, 그 중에 한 장은 무효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8장이 들어왔는데 48장 중에 2분 이상 쓰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그래가지고 총 태신자가 83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83분 놓고 앞으로 계속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앞으로 또 기억나시는 분들 또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10월 9일 저희 교회 40주년 기념 예배 10월 달에 두 번째 주일날 저희가 이분들 모시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면 모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생명의 탄생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드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전신의 집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폐에서도 세포가 발견됐대요. 세포가 발견돼 가지고 우리 이제 항암 치료를 바로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잘 적응이 되시고 또 잘 적용이 되셔가지고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신의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140장 시편 140편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귀한 시편이죠. 오늘 140편 말씀으로 나를 건지시며 보전하소서, 나를 건지시며 보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나를 건지시며 보전하소서는 1절에서 나오는 그 두 내용을 같이 제가 그냥 제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40편부터 143편까지 보시면은 내용들이 다 비슷해요. 비슷하면서 악인으로 인한
고난을 그려주는 탄원의 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죠. 악과 악인을 없애달라는 간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악인들이 이렇게 득실득실거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없애주세요 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이죠. 이 시편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악인으로부터 비롯된 악을 이대로 방치해 놓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과 악인들을 없이 해주시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냥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없애주시면은 편할 텐데, 그래도 이 힘든 세상 조금 더 쉽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악을 그냥 방치해 놓으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번에 악과 악인을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없애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 악의 존재에 대한 이 질문은 기독교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렇게 선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라면은 악이 왜 존재하나?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들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시겠다라고 단정을 지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 악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비약하신 하나님이다, 또는 하나님 자체가 악하셔가지고 악을 없애지 않으시는 거다. 이 두 개로 또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명확한 해답이 나오고 있고, 그 해답의 배후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찾아보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실까? 그대로 놔두시는 것일까? 첫 번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고난이 엄습해 올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1절에 보니까 기도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찾는다는 그러한 시편이 특별히 있지는 않은데, 악이 오고 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고난이 지속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은 언제 쓰여진 것인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아마 다윗의 삶 속에서 힘들었던 사울 왕이 그를 해하려고 공격해 올 때, 또 아니면은 그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이 공격을 해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었던 그때, 그 둘 중에 하나일 때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이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달려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파기 가서 노는데 놀이터에서 이제 한 3살 정도 됐나? 3살 반 정도 됐을까요?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는 거, 이렇게 매달려 있고 이런 거 그냥 잔잔하게 그 흙 위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큰 개가 짖으면서 이렇게 주인의 손에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오는데, 그 개를 보고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위험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 프렌들리한 이렇게 착해 보이는 개였는데 3살 반짜리 아이 눈에 비친 그 동물은 아주 무서운 사자나 곰같이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그냥 쫓아오더라고요.
벤치 그 놀이터 옆에 앉아 있는데 쫓아와가지고 벤치 옆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엄마 아빠 옆에 앉아 있고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위협도 되지도 않는 것, 그러나 우리 눈에 비출 때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뛰쳐나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눈을 두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악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허락하시면서 이 세상에 놔두시는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다가오도록 또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악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같아요.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까지는 참을 수 있는 한계까지는 내 힘으로 참아보려고 노력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자신들을 또한 발견하게 되죠. 왜 그런가요?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상한 자, 힘들어하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대요. 그 다음 구절 시편 34편 19절에서는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많을 거래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대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까요? 오늘 6절에 보면은 그 내용, 6절과 7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냐 하면은 6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상도 없고요. 내가 예배하는 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래요. 하나님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위험한 일이 있고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우르르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가리는 데가 어디죠? 아무도 엉덩이를 가리려고 엉덩이로 손을 보내는 사람이 없죠. 아무도 팔목이 위험해가지고 팔목을 보호해 보려고 이렇게 팔목을 잡는 사람, 모두가 머리를 잡아요. 이렇게 숙이게 되고요. 왜요? 우리 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이렇게 감싸는 것을 보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도 보고 있지만 이제 몇 주 후에는 이제 6장에 가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시죠, 그죠? 승리를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중에 초반에 나오는 것이 구원의 뭐를 쓰고 투구래요,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6장에서 말씀하시죠. 구원의 투구.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누가요? 7절.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 나를 보호해 주시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엄청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해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면서 악을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는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렷이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찾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니까 여호와여,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여,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머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머리를 가려주시는 여호와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게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이런 것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악의 실체를 보게 해주신다는 것. 악의 실체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이제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악의 모습을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조목조목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2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싸우기를 위하여서 매일 모인대요. 그냥 밥 먹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이 악인들이 하는 것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싸울까 하면서 모인다는 것이죠. 시편 109편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해코지도 안 했는데 나를 공격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공격은 3절에 보니까 마치 뱀의 혀, 독이 가득한 독사의 그 독같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4절,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합니다. 내가 넘어지도록 밀고 달려듭니다. 5절, 올무와 줄, 그물과 함정을 파두면서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이 하는 이 행동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이게 악이에요. 정말 나쁘죠. 그냥 남을 해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유죠. 그런데 하나님이 방치를 해두세요. 이거를 놔두세요. 그냥 건드리지 않으세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놔두시면서 우리가 악과 고난을 우리가 목격하도록, 우리가 실체를 보도록 놔두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이 악함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생각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아니거든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는 내 자신도 놀라 자빠지게 만드는 내 자신을 발견하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이기 때문에. 왜 악인을 없애지 않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악을 없애시기 원하시면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100%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분명히 오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없애면은 김성수도 죽어나갈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시거든요, 저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인간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앗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씨앗의 비유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밭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하인들이, 종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많은 가라지들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은 가라지가 날 때 종들이 와서 그 주인에게 말하죠. 주인이시여, 우리가 뽑을까요? 우리가 가라지를 없애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죠? 그냥 내버려두라. 아직 아니야, 내버려둬. 왜 그러냐면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봐 두려워하노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해 두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방치해 두시는 이유는 그거 뽑다가,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다가
이 곡식까지도 추수 못하고 잃어버리실까봐 그게 두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허용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악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이 인간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살려두기 위해서 이거를 놔두신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악한 인간들 저렇게 해주세요. 이 악을 이렇게 해서 그냥 뭐 불로 떨어뜨려 주시고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꾀가 그들의 악담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막 별말을 다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 같아요. 잠깐만, 이게 나의 모습 아닌가? 아마 그가 깨달은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12절 가서는 그의 기도가 확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12절과 13절에서 말하냐면은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이전까지는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악을 없이 하소서 그냥 씨를 말려주세요 하나님 막 이러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의인에게 집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우리에게 세 번째 이유를 보여주시는데요. 12절과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놔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13절에서 의인을 말하는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오직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그분 옷자락을 붙잡아야 된다. 그분 뒤에 숨어야지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맨 끝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주의 앞에서 사시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우리 주님 앞에서 살면은요 문제 없는 거예요. 악한 인간들이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달려든다 그래도, 그 어떤 고난이 나를 찾아온다고 하여도 주의 앞에서 내가 살리이다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큰 강아지가 침을 흘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다가온다 그래도 3살짜리 아이가 부모 앞에 있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Nothing's gonna happen.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를 해할 수가 없어. 그 어떤 동물이 오더라도 나는 여기서 지금 이 놀이터에서, 이 그네에서, 이 징검다리에서 내려가서 엄마 아빠한테만 달려가면 돼. 거기 가 있으면 되는 거야. 쫓아오더라고요. 쫓아와가지고 와서 옆에 딱 앉고 그냥 싹 기대버리니까 뭐 걔가 무서운 게 아니죠. 왜? 엄마 아빠에게는 그 개는 그냥 이쁜 개뿐, 요만큼의 위협도 되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의 앞에서 살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영원히 거하며 우리 구원을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착각을 해요. 가끔씩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꽤 괜찮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만큼 나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저런 죄는 짓지 않아. 나는 괜찮아. 비교적.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의 비교 대상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 너의 비교 대상은 오직 나의 아들이란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된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의, 그것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주의 앞에 영원히 거하면서 안전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그 찬양이 있죠, 그죠? 너무나 악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까딱 잘못하고 까딱 우리가 한눈 팔다가 보면은 우리도 그냥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부흥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흥 주셔야 되는데 그 부흥이 여기서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은혜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